금강경 133페이지 가문으로는 제 17번째가 됩니다. 그 해석에는 중간에부터 같이 읽지요. 그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해고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어가 어당 이러한 마음을 낼지니 내가 온갖 중생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 하여라. 온갖 중생을 모두 제도한다지만 실제에는 한 중생도 제도될 리가 없나니 무슨 까닭이겠는. 만일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며 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실제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낼 법이 없기 때문이라나. 아미타불. 이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 시작할 적에는 한경의 뜻이 전체가 포함된 말씀을 간단하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서는 쭉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한 대목 한 대목 내려오다가 보니까 오늘 17번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번째 말씀은 결국은 처음에서부터서 쭉 이어져 내려온 말씀이래요. 지금 오늘의 17번째 말씀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제 3번째서부터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3번째가 정종분인데, 정종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본론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 본론을 무엇으로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또한 일체 중생이 복을 짓도록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탁발입니다. 조금 전까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하셨지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이고 천도를 한 것은 이것도 또한 큰 복 중에 복을 짓는 겁니다. 이 이상의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부처님을 칭견을 했으면은 당연히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실컷 배가 부르도록 먹고서 하는 일이 없다면은 축생이나 다를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축생과 다르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생과 다른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은 살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범분이 중생이냐 하는 말은 알고 보면은 무지몽매하다는 뜻이고 낱낱이가 다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범부요 중생의 뜻이 되는 겁니다.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답에 맞지 않은 짓을 하고서 어떤 바른 정답이 나온다든가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자를 삶아서 심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종자가 나가지고 좋은 곡식이 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걸핏 하면은 중생이니 범분이 하는 소리들을 서슴없이 잘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렇게 진정 범분이 중생인 줄 알았더라면은 중생과 범부라고 하는 말이 무지몽매하고 내사를 거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몰랐다면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모양 달라질 수는 없지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맞이를 올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큰 복을 짓게 되고 복을 짓고 난 뒤에는 즉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어서 이 무지몽매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배움을 청하는 것이 이 바로 법회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고향을 잡수시고 딱 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가득한데 그렇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안 들어준다면 이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을 막 하시니까 이를테면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그때 그 생각 딱 내니까 그 총명하고 영리한 제자 수보리가 탁 일어나시더니 세존이시여 어떻게도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또 일체 중생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참으로 참 희화하시고 희화하십니다. 이렇게 탁 수보리 존재가 말을 척 걸어대니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가령 부모의 형제간이라든지 제자간이라든지 남이라도 좋아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탁 해주도록 유도하면은 기분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흡족할 수가 없고 이를테면 아주 가려운 곳을 손이 미치지 않는데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싹싹 끌고 준다면 그보다 더 시원한 게 없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고 이것이 진정한 보람이지 그 뭐 다른 거는 다 시원찮은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맞다 이렇게 탁 답을 하셔서 그때 수보리 존자가 무엇을 물으시냐 하면은 역시 이것도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물었어. 그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시여 가령 누구든지 성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은 누구든지 성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아이고 뭐 중생이 성불은 뭐 성불이야. 우선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이런 빵정 맞은 소리보다 먼저 폭 튀나봐. 왜 이런 이 성불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여기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셨죠. 이걸 막 쉽게 번역을 하자면은 견성 성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단어니 엄청난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분이 중생이니 하는 이 현재 처해하고 있는 나 자신 또 이러한 생각 우리 번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하는 행동은 세상법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잘못된 우리 마음을 깨우쳐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어째서 번분이 중생이니 하는 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번부 중생이 하는 짓을 이걸 갖다 업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업을 고칠 수도 없는 이유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재배해 온 지가, 즉 익혀 온 지가 너무나 오래적인 일이고 끝도 갓도 없는 일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이라 세상의 법 가지고 세상의 차원에서 세상의 어떤 묘약으로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에 시원찮은 처방 가지고 시원찮은 법 가지고 시원찮은 말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처지인 것을 우리 불자는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다 겪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이 인생사 이거 과거는 놔두고 미래도 놔두고 현재 끝도 갓도 없어요. 내일 하고 살아오지만은 내일도 끝도 없는 단어고 말이고 당하는 모든 일들도 끝도 갓도 없는 괴로움의 연속이요 범인의 연속이고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미로라. 이런 속에서 어리석어 가지고 이 속에서 살 길을 찾고 헤어날 길을 찾는다면은 다행이지만은 그 생각은 애초부터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한다 해도 시작을 하려고를 안 해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줄이라도 알아야지. 이 속에서 참말로 어리석다가 하는 건 야무지게 어리석어 버려서 뭐냐? 끝도 갓도 없고 미로인 이곳에서 헤어날 길 찾는 게 아니고 요 속에서 뭐 행복 찾고 무슨 찾고 앉아있거든. 그러니 다시는 더불어 말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명을 찾아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내도 부처님과 같이 성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성불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은 이 미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그러면 현실로 말하자면은 중생의 업을 돌이키고 고치고 마음을 깨우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게 즉 우리 중생은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아상이니 인상이니 중생상이니 수자상이니 하는 이걸 통틀어서 범부심을 가졌더라 이거죠. 이 범부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오래전부터서 익혀왔던 모든 업이라 도저히 어째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불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우리는 흔히들 끊는다고 하지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깊은 산중에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으니 적정하고 요요해서 본자연하더라 그 말에. 적정 요요 본자연이 아니라 접촉하고 또 고요하고 고요해서 뭐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람은 불어가지고 숲을 흔들어 놓고 기러기는 무엇 때문에 그 고요한 밤에 꽥꽥 사면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본문사를 들어가는 말도 되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나무는 흔들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식물은 움직이면 좋을 일 하나도 없어.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좋지. 동물은 가만 놔두면 또 안 좋아. 자꾸 왔다 갔다 움직여야 좋은 이치라.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지가 흔들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괜히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또한 바람 안 불 것 같으면 물결 일어날 일 만무하지. 우리의 본심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본래 그대로인데 괜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생겼을 뿐이라.
그러니까 각자 바람만 안 불면은 근심 걱정이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럼 그 근심 걱정이 바로 뭐냐?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일으키고 앉아 있어. 자기가 일으켜놓고 자기가 머리 아파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 다 너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만 다 밀어버리고 말아. 지가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내가 따라서 안 동하면 그만이지. 누가 뭐 이렇게 죽이고 살린다 해도 내 마음이 그만 조용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 없어. 같이 따라 흔들리 가지고 맞장구를 쳐놓고서 다 결론은 너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그날부터서 태어나는 그날은 조금 고생 걱정이 덜해. 날이면 날마다 이것은 눈보태지듯이 눈덩이같이 불어나시면 불어났지 적어지진 않은데 우리 생각은 어리석어서 내일이면 그래도 좋겠지. 내일이면 좋겠지 하지만은 굴러보지. 굴러면 덩어리가 더 커지지 어째 그게 작아지노. 그래가지고 내일 하다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서 하면 다 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그러기를 굴러서 오늘까지 굴러왔는데 그래도 굴러온 거는 또 안 생각하고 내일 하다가 내일은 죽는 날이야. 뭐 더도 덜도 없어. 그래서 이 건강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뿌리가 쓴 놈은 꼭지까지가 쓰고 끝까지 쓰고 열매가 달면은 뿌리까지가 달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참으로 기분 좋은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처음부터가 좋았던 거다. 뭐가 참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개탄하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쳤지 그게 중간에 와 그르친 거는 아니었더라고 말이야. 결과가 달면은 그럼 처음 원인부터 좋았던 거고 오늘의 결과가 나빴던 것은 뿌리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됐더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범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이게 잘못된 것이지 좋을 일은 하나도 아니었더라 그 말이야. 100% 잘못된 거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잘못됐겠어. 이걸 건강에 그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날부터서 100% 잘못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내니까 이 가운데 무슨 행복이니 뭐 즐거움이니 극락이니 그 헛소리도 하지도 말고 헛생각도 하지를 마라 그 말이죠.